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십오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모든 흑암과 저주가 끊어지는 날 하나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응답을 누리고 또한 그 중요한 일에 오바댜가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싸우며 현장을 사실적으로 살리는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에 방해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누리지 못하게 예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무너지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 우리 모든 육신과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인턴십을 위한 예비 모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이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인턴십을 이제 준비하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현장을 살릴 준비들을 우리가 좀 시키는 응답을 좀 누려야 돼요. 오늘 메시지는 영산업인들에게 후대의 앞으로 산업과 현장을 짊어질 후대들에 관한 메시지예요. 이 영산업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인턴십을 통해서 미리 보는 거죠. 미리.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것이든지 미리 되어지는 것, 미리 미래를 보게 되어지고 미래를 예측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리 보기와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과의 소통, 또 중요한 사람과의 소통을 누리게 되어지는 요것들을 준비시키자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렘넌트들은 미래 되어질 언약들이 미리 받아요.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가지고 응답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또 엘리야가 낙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얻게 호렙산에서 하신 다음에 뭐를 하시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힘을 얻어가지고 40주 40야를 달려 호렙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뭐를 주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주세요. 아람 나라, 또 이스라엘 나라, 또 거기에서 이 엘리사와 같은 제자를 세우는 것, 미리 할 일에 대해서 뭐 하고 계시냐?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언약을 미리 전달할 목회자 또 부모를 통해서 후대들에게 미리 어떻게 되어지고 미리 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미리 아는 인턴십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미리 아는 인턴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에요. 네. 그리고 또한 중요한 목회자, 중요한 또 부모, 중요한 전도자와의 중요한 소통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이번 핵심 메시지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인데 이 랩런트들의 기도 제목을 누가 알아야 되냐? 예, 목회자가요. 목회자와 어느 정도로 소통이 돼야 되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과 갈등 문제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지 이거에 대한 것들이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부모와도 이 정도로 소통이 안 되어져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부모와도 소통이 안 되어지는 단계면은 그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하세요. 왜냐? 중요한 언약들이 미리 전달이 되어지고 이것에 대한 중요한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목회자와 부모와 소통이 안 되어지는 렘넌트가 큰 인물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소통, 기도 제목이요. 진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 또 무엇에 대한 문제 제목, 나의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비전, 하나님 주시는 꿈에 대한 것들이 기도 제목으로 전달되고 소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대해 미리 소통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렘넌트는 실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비전과 꿈조차도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별할 수조차 없다. 이거는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게 부모에게 전달하고 중직자에 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게 없으면요. 그림이 없으면 무엇인가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시작하려면 뭐가 있어요? 그림이 있어야 돼요.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림이 청사진이 없다면요. 올바르게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밑그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펜을 들어가지고 붓을 들어가지고 뭔가 그리기 전에 또 혹은 우리가 손을 가지고 무엇인가 만들기 전에 뭐가 있어요? 밑그림이 있어야 돼요. 집을 지을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하나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요 완성되어진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혹이 만들 수는 있어도 뭐가 안 되냐? 그게 계획되어진 것이 아니라서요. 쓰다 보면요 불편하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작품들은 뭐가 있냐? 밑그림이고 청사진이 있어요. 그림도요. 정말 중요한 그림들은요. 뭐가 있냐? 크게 그리기 전에 작게 여러 번 그려요. 이 미술관이나 전시회 가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림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화가들이 그냥 한 붓에 싹 그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화가들이 어떤 그림에 대해서요. 구상을 해요. 그걸 가지고 밑그림, 연필로 여러 장을 그려요. 어떤 사람은 수십 장, 수백 장, 이 수천 장까지 막 그려요. 똑같은 그림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조그맣게 축소해가지고 색칠까지 칠하고 딱 완성을 해요. 이걸 또 여러 장 해요. 이걸 가지고 또 뭐를 그리냐? 진짜 큰 그림을 완성한다고. 어디에든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게 있어요. 우리 사진 작가들이 사진 찍으면 와 잘 찍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사진 너무 잘 찍는다 그랬더니 한 300장, 500장 찍어보라고. 그 중에 잘 나오는 거 한두 장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무엇이든지요. 밑그림 있고 청사진 있어야 돼요. 감각이 좋은 작품 딱 나와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산업인들에게 미리 볼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인턴십,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해서 미리 보고 미리 준비되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렘넌트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문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영적 훈련, 사람과의 훈련, 현장과의 훈련, 이런 것들이 현장에 대한 소통, 예, 실제적으로 현장에 대한 인턴십, 이게 있어진 렘넌트들이 뭐하냐, 실제적으로 응답을 누린다는 거예요. 미리 언약을 붙잡고 이 영적 소통, 사람과 또 하나님과 현장과의 이런 소통이 되어지고 현장 속에서 실제 인턴십이 된 사람들이 응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할 뭐를 준비하냐, 영적인 준비들을 실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들은 이것들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그 조상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뭐가 전달이 되냐? 언약이 전달돼요. 우리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근원적인 또 언약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리라는 대표적인 축복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대적의 문을 얻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회복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과 열방이 너와 너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요셉이 붙잡고 뭐 했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해요. 꿈을 꾸잖아요. 창세기 37장 꿈을 꾸잖아요. 예, 꿈을 꾸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꿈을 가지고 미리 본 거죠. 그러면서 노예로 팔려가는 현장을 통해서 노예 현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승리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죠. 또 이가 감옥의 현장 속에서도 문제와 사건과 현장 속에 사람 속에서도 중요한 인턴십들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중요한 영적 소통을 놓치지 않는 거죠. 이런 응답이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45장에 형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과 현장과의 소통이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요셉에게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버지 또 어머니를 통해서, 특별히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뭐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아요. 레위지파 피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비전, 조상 쪽부터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에게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방이 객이 되지만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시간표 속에 있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발견하고 이 언약을 이룰 자로 하나님 너를 부르셨다는 거 미리 본 거죠. 미리 본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 왜 가야 되냐? 희생제사.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호렙산에서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이야기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희생제사 하기 위해서 출애굽해야 된다고 말해라 가서. 그리고 내가 뭐를 일으켜? 기적을 일으키겠다 이야기하시면서 물이 피로 변하게 되고 문둥병이 생겨졌다가 문둥병이 낫게 되어지고 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지분이 그 뱀이 또 지팡이가 되어지는 기적을 보면서 네가 가는 길에 이 희생제사 6월절 피의 언약이 회복되어질 것이며 네가 가는 길에 10가지 재앙을 이길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네가 체험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미리 보고 미리 체험하는 응답을 누리게 돼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보고 미리 누리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하냐? 나시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자녀를 드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니까 다 우상 숭배하고 떠나잖아요. 이것을 깨트릴 나시린, 예배를 회복할 나시린, 무너져 있는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네가 그 나시린 그라는 거죠. 이거를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서 전달받고 미리 본 거예요. 미리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또 부모와 현장과 또 사람과의 영적인 소통이 놓쳐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이 어느 정도로 응답을 누렸냐?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질, 모든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질 정도로 헛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헛소리를 안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거예요. 한마디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과 이새를 통해 가지고 이미 무엇을 받아요? 언약을 전달받아요. 왕이 되어진 언약과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전이 회복되어진 이유가 전달되어져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이유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유를. 왕이 되어지고 뭐를 회복하냐? 언약궤를 찾아오고 뭐를 회복하냐?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언약과 이 비전이 있을 때 사울왕에게 쫓겨다녀도 괜찮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도 괜찮아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도 괜찮았다니까요. 왜냐?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사실적으로 뭐 했기 때문이냐? 발견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 엘리사, 특별히 엘리사 부를 때부터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어서 차세대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이거에 대한 응답을 누렸다는 거예요. 넌 차세대 지도자다. 네가 해야 될 것은 바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전도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7천 전도 제자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이 언약이 얼마나 확실하게 전달되어졌는지 이 엘리사는요 12결의의 소, 결의는요 쌍이야 쌍. 24마리의 소가 필요할 정도면 얼마나 밭이 많아요. 밭을 갈고 있었다니까요. 밭도 많고 소가 뭐 24마리 소만 있었겠습니까? 재산이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을 듣자마자 뭐하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기물들을 가지고 어떻게요? 소를 불살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는 뭐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농부하는 농사의 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언약을 전달하고 실전 전도 제자 운동하는데요.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생명을 걸었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여기가 좋사오니 도단성에 어디에 다 머물러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끝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야, 너도 이제 그만 따라가라 그랬더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신과 내 생명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이 스승님이 하늘로 갈 때까지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끝까지 따라가게 되어질 때 네가 원하는 게 진짜 뭐냐라고 스승님의 갑절의 응답. 야, 네가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구나. 그렇지만 네가 이 사명, 하나님 주시는 사명, 하나님 주시는 언약 이것을 놓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주시겠다 이야기하시잖아요.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고요. 언약을 따라가는 자는 언약 속에서 성취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언약의 성취의 삶을 실제적으로 누리기를 누가 원하시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너는 렘넌트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파수꾼을 또 대로를 준비하며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왜? 일어나 뭐를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네가 빛을 발하고 빛을 발해서 열왕들이 네에게로 또 후대와 나라가 살아날 사실적인 비밀을 뭐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죠. 이런 응답의 여정 속에 사실적인 비밀이 누려지는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도 바울을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받게 되어지고 또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를 통해서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요. 너는 뭐냐? 너는 영적인 군사라는 거예요. 너는 뭐냐? 경계하는 자, 선수라는 거예요. 너는 뭐냐? 밭을 갈고 먼저 일하는 농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너의 생활을, 군사가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선수,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만 하면 응답 누린다는 거예요.
쥐가 농부로서 응답을 누리면 하나님의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이런 언약이에요. 우리가 먼저 미리 보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저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예비 전문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을 그래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응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 전문인들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각자 달란트를 줬어요. 교회 안에도요,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각자 달란트.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을 잘 모으고, 잘 이렇게 소통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글을 잘 쓰고,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바깥에 일을 잘해가지고요, 돈을 잘 벌어가지고, 또 헌금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각자 우리가 잘하는 것이 다 다르다니까요. 어저께 우리 김봉규 집사님 노래 잘하니까, 예, 찬양하잖아요. 성가대 못해도 찬양하니까요. 예배가 더 구성해지고 그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요. 진짜 이렇게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우리가 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예. 반주하는 사람은 또 현장에 와가지고 성가대가 없어도 반주자가 있으니까 예배할 때 우리가 깊은 찬양할 수 있게 얼마나 이렇게 도울 수 있어요. 우리의 각자의 달라트 기능이 있어요. 우리 김태경 집사님이나 우리 또 이영기 청년 기계 같은 거 조작 잘하니까 방송실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방송 들을 수 있게 또 어저께 우리 실시간 예배로 우리 와이파이가 잘 안 됐지만 음성도 녹음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영적 흐름 놓치지 않게 막 도와주잖아요. 우리 각자 다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정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각자의 뭐가 있냐? 달란트가 있어요. 언약을 발견한 사람만이 뭐를 발견할 수 있냐? 달란트 발견할 수 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현장 앞에 정말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살릴 자로 준비되어졌는지 확인하는 게 무엇이냐? 성인식이에요. 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 실제적으로 누려져야 돼요. 이것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사명식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힘이 생기면요, 사람을 죽여요. 권력이 있다든지 지식이 있다든지 무엇인가 잘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오게 다른 사람을 밟고 죽이는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주시는 것 가지고 각자의 서밋이 되어지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뭐가 필요 없냐? 경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대로요.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도 이기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의 언약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나만 하고 현장만 살릴 수 있는 전문성의 비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뭐가 필요하냐?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가지고 내게 있는 달란트와 현장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면서 이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파송식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먹다 살다 죽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한번 태어났으면요, 교회도 짓고 우리가 학교도 짓고 또 중요한 언약을 전달할 제자를 찾아 세우고 이렇게 제자를 남기는 삶이 돼야 돼요. 짐승은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면요, 성도는 죽으면요 진짜 나의 복음의 열매가 남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의 열매, 복음의 제자가 남겨지는 응답 누려져야 돼요.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전도자가 맞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맞다면요, 뭐가 남아야 되냐? 제자가 남아야 돼요. 후대가 가장 큰 제자니까 자녀를 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가장 큰 제자예요. 또한 자녀가 아니라도 여러분들 진짜 복음으로 자녀와 같이 길리운 자들이 뭐가 되냐? 제자가 돼요. 제자가 돼요. 바울은 아들이 없지만요, 디모데라는 중요한 제자를 남기잖아요. 대부분이 누구냐? 자녀들이 제자가 돼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중요하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렘넌트를 찾아서 키우는 자가 결국에 뭘 남겨요? 제자를 남겨요.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 제자를 찾고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 세운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찾아 세운 것처럼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또한 이제는 예비
또한 뭐를 만들어야 되냐? 산업인을 만들어야 돼요. 전 세계 복음하고 현장을 살리려면요, 경제 회복해야 돼요. 성전을 짓고 RUTC를 세우면서 학교를 곳곳에 세워서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응답 누려야 돼요. 우리가 선교지에 마음대로 못 가지만요, 기업인들은 갈 수 있어요. 선교 기업의 응답 누려야 돼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 갔었잖아요. 거기 인도네시아는요, 선교사님들이요, 이 모슬렘이라서 못 가요. 그런데 누가 가 있었냐? 거기에서 그 인도네시아 주변에서 에너지 사업하는 우리나라에서 파송되어진 뭐 SK라든지 이런 데서 파송되어진 사람이 뭐 있습니까? 거기서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장로님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에너지 거기 하는 거에서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편하게 돈 쓰면서 시골에서 지내거나 해외여행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거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본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기며 종교를 갈구하다가 이 사람들이 일평생 이렇게 살다 죽어가는 죽은 영혼들을 본 거예요. 이거에 대한 뭐를 가지? 사명을 가지게 돼요. 이 장로님이 뭐 했냐? 그래가지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행사를 차렸어요. 자기가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행사 하는 척 하면서 뭐하냐?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행사 막 돌아다니고 리서치 하면서 장소 리서치 한다고 가면서 사람들의 현장을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조금씩 전도운동 하면서. 거의 인도네시아에 또 이런 식으로 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음 전하면서 자기 집을 미션홈으로 교회로 내놓고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가지고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10명씩 20명씩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선교사님을 파송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분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인도네시아에서 뼈를 묻을 생각을 해요. 이 부인은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 권사님은 뭐하냐, 가가지고 애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중요한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그 아이들 복음 전한다니까요. 예, 나이가 들었어도요, 뭐하냐, 공부해가지고요, 그 애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고 한국어 자격증을 딴 다음에 가가지고 계속 학교에서 공부 가르쳐요. 그러면서 현장을 파고든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현장을 파고들려면요, 목회자도 중요하지만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제자, 중요한 선교 기업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요, 들어가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문화 기업은요,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북한에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한 번씩 북한이랑 문화 교류할 때 가가지고 평양 가서 노래 부르고 하잖아요. 평양 가서 춤추고 그러잖아요. 이 문화 사업은요, 어디든지 만나져요. 어디든지 만나져요.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유명한 디자이너, 해외에서 유명한 건축가, 해외에서 유명한 사람들요, 연예인들 계속 불러요. 심지어는 청와대에도 불러가지고 어떡하냐, 이 사람들과 오찬나누고 그런다니까요. 중요하게 문화 기업, 문화 현장을 가지고 파고들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유튜브라든지 요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도 전도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많이 소외되어지고 무너져 있는 현장에 사회적인 기업을 통해 가지고 파고들면서 무너져 있는 사람을 세워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응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누리면서 또한 우리가 뭐로 준비되어지냐? 예비 전문의, 예비 전도인으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전문이 되고 산업인이 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예비 전도자들을 또한 우리가 세워야 돼요. 랩넌트들 중에 앞으로 목사가 되어지고 언약을 누릴 제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중요하게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말할 수 있는 선교사. 목사와는 좀 달라요. 선교사들은요, 중요한 기능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목사로, 선교사로, 또 앞으로는요, 평신도 사역자로 중요하게 준비되어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릴 것인가, 요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전달할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번 주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에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대신 그 이름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랑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는요, 문제 속에서 집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응답, 영원한 시간표를 발견하는 비밀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문을 여시는 예비 전문인, 예비 산업인, 예비 전도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세우시는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런 많은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기도에 뭐를 삼냐, 제목들을 찾아서 응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찾고 내가 할 중요한 헌신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응답을 누려야 되냐, 3단체를 이룰 만큼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응답을 누려야 되냐, 신천지와 같이 실제적으로요, 이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이단들과 많은 사이비들과 많은 복음 없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종교, 이런 것들을 살릴 만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신천지가 없어진다. 신천지 없어지면요, 또 별천지 나와요. 다른 것도 나와요. 옛날에 구원파 나오고 뭐 재림파 나오고 뭐 계속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재림파 몰려다녔던 사람들이 구원파 가서 몰려다니고, 구원파 가서 몰려다녔던 사람들이 또 신천지 가서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지 못하면요, 계속 방황하고 몰려다녀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 주냐? 답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답을 못 주면요, 이제 신천지 끝나면 별천지 또 나와요.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응답을 줄 수 있는 누구를 찾아 세워야 되냐? 후대를 찾아 세워야 돼요. 이번에 신천지 사건이 일어나고 보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다 어디가 있냐? 신천지 가서 앉아 있어요. 요번에 남미에서 들어온 38살 전도사 보세요. 38살 전도사랑 같이 갔던 이 3명의 청년들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진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전문성, 힘, 하나님이 주시는 미리 주시는 응답, 언약, 이게 없다니까요. 이 소통할 부모, 목회자, 또 현장에서 중요한 제자를 키울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과 이 후대와 이곳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청년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언약을 누리는 인턴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비 전문의, 예비 산업이, 예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바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가 먼저 그들과 영적 소통을 하며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미리 보고 미리 전달할 영적인 힘들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고, 요번 주의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사실적인 체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흑암 현장을 살릴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영적 소통이 시작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가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에서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언약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미리 보고 미리 응답을 누리는 저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오바댜가 하나님이 쓰실 미래를 하나님 미리 보고 아버지 미리 도우며 응답을 누린 것처럼, 정말 아버지 엘리야를 통하여 언약을 전달받은 엘리사가 미리 보고 미리 응답을 누린 것처럼,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미래를 미리 보고 미리 전달하며 아버지 또한 우리가 미래를 미리 준비하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사건과 문제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을 놓치지 않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이 누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작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가 문제에게 휩쓸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며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거나 실패를 날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며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원네스 되어지어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시키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누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목사님, 또 제가 가는 모든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들이 또한 가는 곳에 응답이 누려지는 제자가 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이 가는 곳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현장을 살리고 정말 후대 제자를 남기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어지기를 두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바른 언약을 붙잡고 정말 생명걸 이유를 발견하는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는 후대들이 되어지기를 두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 현장을 두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목사님 가는 모든 현장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정말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사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끊어지지 않는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사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현장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응답을 누리는 아버지 정말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후대들이 바른 언약 붙잡고 도전할 영적 힘이 생겨질 수 있도록 오늘도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에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응답 누려지게 하시고 후대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알루티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누려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올바른 제자 후대를 두고 아버지 기도하는 현장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정말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병들고 많은 사람이 아버지 경제적인 손실과 인생의 절망을 느끼는 아버지 또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리게 되어지는 아버지 이런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현장들 되어지게 하시고 전세계 현장을 주님이 사로잡아 주시사 이 10가지 재앙이 피해 언약 붙잡을 때 아버지 모든 문제가 끝난 것처럼 아버지 정말 전국과 전 세계의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며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새로운 시작하는 현장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